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과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13절 14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에게도 축제 날이 있고 즐거운 날을 기대하며 자기가 꼭 참여하는 이런 일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잊을 수 없는 쓰린 일들도 있습니다. 1950년 11월 30일, 지금부터 약 70년 전의 일입니다. 미군 부대 군인들이 한국에서 전쟁을 하면서 북으로 진격해 올라가는 가운데 중공군이 개입해서 미군이 더 이상 올라간 모든 부분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2공병대대가 평안남도에 있는 한 곳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제 끝까지 거기 남아서 지키다가 마지막에 퇴각을 하는 후방 부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그 공병대대는 나중에 그만 돌아오는 퇴로가 막히고 북한에 포위되고, 그때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대대장인 엘러 리치라고 하는 제클리라고 하는 총령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불도저와 덤퍼트럭 중장비들을 다 부숴라. 그리고 우리나라 깃발을 불에 태우라고 해서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는 북한의 포로가 되고 북한군들이 노획물을 얻어서 우리가 이 미군기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런 치욕적인 것을 면하려고 자기들이 손수 미군기를 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쓰라린 고통적인 이 문제들 그때 당시에 997명이 포로가 되었다가 266명만 탈출을 했는데, 이것을 그때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2021년도 그 당시에는 평안남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군 부대에서 계속 미군기를 태우면서 그때 당시 그런 일들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2021년도 지난해 한국
동두천 부대에서 미군기를 태우고 미군들이 자기 나라 국기를 태우고 있는데 그 국기가 다 탈 때까지 전부가 다 국기를 하면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이제 군우리 전투 패배를 상기하고 당시 용맹했던 용사들을 기리는 위장한 행사를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어떤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절기는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7월 절기의 초막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이 놀라운, 내가 오늘 건강하기 때문에 병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사실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 절기 초막에. 다시 한번 더 7월 절기 초막에. 첫 번째, 우리 함께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7월에 광장에 모였습니다. 7월에 왜 광장에 모였는가? 1절 말씀을 2절 같이 아울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2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대중 앞에 이르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을 때 7월이 되어서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달이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7월 절기에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율법책을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줄로 보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과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조상들이 살았던 모든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아니었다면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모든 것,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찬송을 불렀던 그 찬송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병이 없기 때문에, 오늘 누구보다도 내가 더 젊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상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단명하고 말합니다. 장래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장래를 보장받고
오늘 예루살렘 그 본성에 살게 되었고,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 광장 떼약빛에서 귀를 기울이고 모였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도의 사명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진실이 없는 예배는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자기가 살아온 다음에 지나온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가 어디를 우선적으로 먼저 가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의 발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 옮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매자의 제사라고 말하는데요, 우매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산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이 사실, 다윗이 왕으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숫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한번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자기의 계획대로 했는데요,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했네.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장래가 보장받고,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혹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은 보이는 것들로 마음과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바르게 살면서 모든 계획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얼마나 누리게 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병이 없고 건강하다고 해도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것을 계산해 주십니까? 못합니다. 얼마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며 살지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소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장수하며 살다 죽는 이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 찬양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어디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오늘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가 기쁨의 일들이 나 혼자, 우리 가족만의 기쁨, 이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으로 요즘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한 주간에 한 번씩 다른 사람이 감동을 느끼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지금 넓은 고대강실에서 아주 넓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누리며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 바울의 속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기쁨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기쁨이 없는데 어디 기쁨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속에 채워진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가졌던 지식이 많습니다. 남보다도 학문과 지식이 누구보다도 월등했습니다. 각하가 인정할 정도로 학문과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학문과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주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했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천부장이 돈을 주면서 돈을 많이 주고 샀던 로마 시민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시민권을 가졌지만요, 그 시민권도,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도 화장실에 버리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빌립보 여러분, 너희들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자는 특혜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세계 모든 나라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항에 입국할 때 보면요, 시민권자가 들어가는 통로가 달라요. 여러분, 시민권자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뒷문으로 들어가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요, 딱 수리를 보면서 직원이 뭐랍니까? 선생님 이 문으로 돌을 뿐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정문으로 가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그 직원이 알아서 다 해주도록, 그냥. 여러분, 이 특혜가 어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죄를 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칠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그런 특권이 가진 그 로마 시민권보다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줄로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잡은 것 다 포기하고 앞에서, 위에서 부르는 상급만 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2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게 임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시온의 딸들에게. 이게 남자가 포함된다는 얘기, 포함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딸들아, 오늘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너희 가운데, 너희 가족에게, 너희가 오는 곳에,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에, 너희 서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원세자와 나와 함께 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세상에 재벌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아마 자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노래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71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고 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은혜로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내게 야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뻐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했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왕정시대의 역사를 보면요, 평민들이 임금이 행차하고 지날 때는요 고개를 빳빳 들고 그냥 고개 다 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는 순간 모든 백성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손 들고 아멘 하는 것도요 좀 즐거워서 손이 저절로 그냥 올라와야 됩니다. 마지 못해가지고 누가 들었나 내가 들어야 되나 안 되나 이 눈치 보지 마죠. 즐거우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속에 들어올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어느 정도요, 춤을 추다가 50억이 될 정도로 가지고 즐거워 춤을 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때 왜 아멘합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실, 그 말씀대로 나도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이 뜻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월 절기의 초막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월 절기의 초막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받은 율법책을 볼 때 하나님께서 7월에 절기를 지키며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든 초막에 있었던 것을, 광야 생활의 조상들이 겪었던 것을 다시 한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여러분, 미군들이 희생했던 그 희생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미군기를 태우면서 그들을 생각하며 거순례를 했던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것과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 7월에 초막절, 초막에 거하는 모습,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던 한 주를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고 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 지금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7월 절기에 가장 무더운 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맥주절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며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본성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누리도록 살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대대로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농사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고 심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를 자자손손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은혜로 더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느헤미야가 7월의 절기를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그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돌리기 원한 믿음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살아간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